요한복음 제17장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는 그분께서 하늘을 향해 바라보시며 기도하시기를 아버님, 그 시간이 이미 왔사옵니다. 아버님의 아들의 아버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아버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자신에게 이미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버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세를 허락하셨사옵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이것이오니 그들이 유일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신 아버님과 또 아버님께서 이미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옵니다. 아버님께서 제게 행하도록 주신 일을 완성함으로써 제가 땅에서 아버님께 영광을 이미 돌렸사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님,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님과 함께 가진 영광으로 아버님의 면전에서 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아버님께서 세상에서 제게 주신 자들에게 제가 아버님을 이미 드러냈사옵니다. 그들은 아버님의 것이었는데 아버님께서 그들을 제게 주셨기에 그들의 아버님의 말씀에 이미 복종했사옵니다. 이제는 그들의 아버님께서 제게 이미 주신 모든 것이 아버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말씀들을 제가 그들에게 주었기에 그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였사옵니다. 제가 아버님께로부터 온 것을 그들이 확실하게 알았기에 그들은 아버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사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옵니다. 제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제게 이미 주신 사람들을 위한 것이오니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님의 것이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아버님의 것이며 또 아버님께서 가진 모든 것은 제 것이옵니다. 그리고 영광이 그들을 통하여 제게 이미 왔사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머물지 않을 것이나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여전히 있으며 저는 아버님께로 가고 있사옵니다. 거룩하신 아버님,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아버님께서 제게 주신 이름인 아버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옵소서. 제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아버님께서 제게 주신 그 이름으로 제가 그들을 보호하였으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켰사옵니다. 성경이 성취되도록 하려고 멸망으로 운명이 정해진 하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잃어버린 적이 없사옵니다. 제가 이제는 아버님께로 가고 있으나 제가 아직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자신들 안에다가 제 기쁨에 충분한 분량을 갖게 하려고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옵니다. 제가 그들에게 아버님의 말씀을 이미 주었기에 세상이 그들을 이미 미워했사오니 왜냐하면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그들도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제 기도는 아버님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그들을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이옵니다. 심지어 제가 그곳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그들을 진리로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님의 말씀은 진리이옵니다. 아버님께서 세상 속으로 저를 보내신 것처럼 저도 그들을 세상 속으로 이미 보냈사옵니다. 그들을 위해 그들도 역시 참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려고 제가 제 자신을 거룩하게 하옵니다. 제 기도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옵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통하여 저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제가 역시 기도하오니 아버님, 아버님께서 제 안에 계시며 제가 아버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아버님께서 저를 이미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을 수 있도록 그들도 역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아버님께서 제가 주신 그 영광을 제가 그들에게 이미 주었사옵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님께서는 제 안에 계시옵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보내셨고 심지어 아버님께서 저를 사랑해오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해오신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완전한 통일에 이를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이미 제게 주신 자들이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기를 제가 원하며 아버님께서 세상의 창조 이전에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제게 이미 주신 영광인 제 영광을 보기를 원하옵니다. 의로우신 아버님, 비록 세상이 아버님을 알지 못하지만 저는 아버님을 알고 있으며 또 그들도 아버님께서 저를 이미 보내신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위해 가지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도록 하려는 이치에서 또 저 자신도 그들 안에 있도록 하려는 이치에서 저는 아버님이 그들에게 알려지도록 만들어 왔으며 또 아버님께서 알려지도록 계속 만들 것이옵니다. 요한복음 제18장 그분께서 기도하기를 이미 끝마치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떠나시어 기드론 계곡을 건너가셨더라. 건너편에는
올리브 작은 숲이 있었는데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셨더라. 한데 그분을 배신한 유다가 그 장소를 알고 있었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종종 이미 만나셨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유다가 병사들의 한 파견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온 일부 관리들을 안내하면서 그 작은 숲에 왔더라. 그들은 횃불들과 등불들과 무기들을 갖고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나기로 예정된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가셔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원하는 그 자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들이 답하였더라. 내가 그러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그런데 배신자 유다도 그들과 함께 거기에 서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렸더라. 다시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원하는 그 자가 누구냐? 그러자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 자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더라. 만일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그분께서 이미 이야기하신 말씀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것이 일어났느니라. 즉 아버님께서 제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제가 잃어버린 적이 없사옵니다. 그때 칼을 갖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랐더라.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칼을 지워라. 아버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때 자신의 지휘관과 함께 있던 병사들의 파견대와 유대인의 관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였더라. 그들이 그분을 묶어서 그분을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갔는데 그는 그 년도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더라. 가야바는 만일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는다면 그것이 좋을 것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이미 충고하였던 그자였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더라. 이 제자는 대제사장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의 안뜰로 예수님과 함께 갔으나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 하였더라. 대제사장에게 알려진 다른 제자가 다시 와서 거기서 근무하고 있던 소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안으로 데려갔더라. 문에 있던 소녀가 당신은 그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옵니까? 당신은 그러지요라고 베드로에게 물었더라. 그가 답하기를 나는 아니니라. 날씨가 추웠기에 따뜻하게 하려고 자신들이 이미 피웠던 불 주위에 종들과 관리들이 서 있었더라. 베드로도 역시 자신을 따뜻하게 하면서 그들과 함께 서 있었더라. 한편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교훈에 대하여 질문하였더라. 내가 세상에 공개적으로 말해왔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답하셨더라. 항상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회당에서 혹은 성전에서 내가 가르쳤느니라. 나는 비밀리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느니라. 어찌 내게 묻느냐? 내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아라. 확실히 그들은 내가 말한 것을 알고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가까이에 있던 관리들 중에 하나가 그분의 얼굴을 찾더라. 이것이 내가 대제사장께 대답하는 태도냐고 그가 다그쳤더라.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잘못된 무언가를 말하였다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증언하라. 그러나 만일 내가 진실을 말하였다면 어찌 내가 나를 쳤느냐. 그때에 안나스가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여전히 묶여있는 그분을 보냈더라. 시몬 베드로가 자신을 따뜻하게 하면서 서 있을 때에 자신이 질문을 받기를 당신은 그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옵니까? 당신은 그렇지요. 그가 그것을 부인하였고 말하기를 내가 아니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 중에 하나가 즉 자신의 귀를 베드로가 이전에 잘랐던 사람의 친척이 그에게 도전하기를 내가 올리브 숲에서 그와 함께 당신을 보지 않았소. 다시 베드로가 그것을 부인하였는데 그 순간에 수탉이 울기 시작하였더라.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로마 통치자의 궁궐로 끌고 갔더라. 이때쯤이 이른 아침이었고 또 의식적인 불결함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궁궐로 들어가지 않았으니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기를 원하였더라.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묻기를 너희가 이 사람을 대적하여 무슨 고소거리를 가져왔느냐. 그들이 답하기를 만일 그가 범인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당신께 그를 이미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옵니다. 빌라도가 말하기를 너희 자신들이 그를 데려가서 그를 너희 자신의 율법으로 재판하라.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형을 집행할 아무 권리도 없사옵니다라고
유대인들이 반대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야기하신 말씀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자신이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죽음의 종류를 나타내시면서 이것이 일어났더라. 그때에 빌라도가 궁궐 안으로 다시 가서 예수님을 소환하여 그분께 묻기를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그것이 너 자신의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자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말해주었느냐?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빌라도가 답하였더라. 너를 내게 넘겨준 자들은 너의 백성들과 내 대제사장들이었도다. 내가 이미 행한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느니라. 만일 그것이 그러하였다면 나의 종들은 유대인들에 의한 나의 체포를 막기 위해 싸웠을 것이니라. 그러나 실은 내 왕국은 다른 장소에서 나오느니라. 그렇다면 내가 왕이로구나라고 빌라도가 말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왕이라고 말하니 내가 옳도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이것 때문에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내가 세상 속으로 왔느니라. 진리 편에 있는 누구든지 내게 귀를 기울이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가 물었더라. 이것으로 인해 그가 유대인들에게 다시 나가서 말하기를 그를 향한 고소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 근거도 찾아내지 못하노라. 그러나 6월절의 시기에는 내가 너희에게 한 죄수를 풀어주는 것이 너희의 풍습이니라. 내가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기를 너희가 원하느냐? 그들이 다시 외치기를 아니오옵니다. 그가 아니오옵니다.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시옵소서. 한데 바라바는 반란에 이미 가담하였더라.